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예배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아야 하냐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영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에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신분에 따른 축복과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권세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노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표현으로 들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힘들다 하지 말고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때로는요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다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헤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집안일 생각, 자녀들 생각하다 보면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만치 생각이 흐트러져 있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인간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말씀 사역하기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에 사단을 어떤 물리적인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에게 승리하고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야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예배에 성공을 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요 말씀 속에서 언약이 붙잡아지고 또 미션이 붙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미션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데도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비전을 놓치게 되면은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늘 같은 말처럼 이렇게 들려지게 되고
잘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 그리스도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들라고 그러면 매일같이 하루 3끼 밥을 먹습니까? 매일 새로운 우리 육신에 새로운 그 양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52주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지고는 세상 사람도 예수 안다고 그러고요, 그리스도 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요, 전도자의 최고의 사역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전도자의 최고의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전도자의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사역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최고의 전도자의 사역이요. 내가 살아나야 내가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이거든요.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보면은 전도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내가 결탄코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죠? 지금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행복이고,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이고, 전도자의 또 삶이 최고의 힘이고, 오늘은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사역이라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저도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질 때에 세상의 어떤 고통과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우리가 유일성 응답을 기다리게 되면은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힘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질병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환경과 상관없이요, 시대 앞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봅니다. 이걸 바로 영적인 서밋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평강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바로 영적인 서밋이라고 지금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서밋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서밋들이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말씀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사역인지를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지구 가운데로 지금 악한 존재와 흑암 세력의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세상은 영적 문제로 가득한 영적 병동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성숙해지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 끝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랬지 않아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는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상을 말씀하시면서요, 말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이기주의가 되면서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뽐내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을 것이며, 자비가 없고 용서하지 않고 중상모략할 것이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19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속여서 상거래를 하고 조급하며 자만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고, 외형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실상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자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란요, 좁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때를 말세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 기간을 말세지말이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는요, 말세지말에 말세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19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흐름의 주체는요, 바로 2절에서 말하는 바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와 어우러져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말세에 알리는 사회적 흐름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고 배반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뽐내며, 그러고요, 또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19가지 성향을 띠게 되면 그때가 말세요, 성도회가 고통하는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세에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난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지요? 바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세상 끝에는 사단이 발악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여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와 돈을 사랑하게 될 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이 가까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될 줄 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요, 사회의 통념처럼 인정되는 것만 보아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자기만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돈 때문에요, 부모 자식도요, 심지어는요, 자기 아내도 남편도 살해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요, 사회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정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으로는요,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과 영주주의자들이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에 침투해서요 혼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개중에는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정황에서요 그 거짓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외적으로는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 지식이 없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부인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거든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런 자들의 교훈과 행동을 따라가서는요 절대 진리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으로는 우리가 절대 자유케 하는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진리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는다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종교적 행위로는요 진리에 이른 것처럼 남에게 가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은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하심을 그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 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죄사함을 받고 믿는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될 때 진리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내주로 인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 진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즉 진리를 마음에 품으면서 진리를 말하는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모두 갖추고 힘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최고의 사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최고의 사역을 누려야 되냐면은 지금 신문이나 뉴스를 들어보면은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또 무기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무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이렇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테러가 일어나고 재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요 바로 배후에서 사단의 세력이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 사실로 바라보면서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확인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바로 전도자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누리고 있어도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만 있으면은요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이 땅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최고의 사역이 될 줄 봅니다. 제가요 우리가 예배전에 323장 찬양 드렸지 않아요? 푸른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랬잖아요. 고백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평신도로 이렇게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나는 이 찬송 부르기가 너무나도 겁이 나고 두려워서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도자로 부른 것은 분명히 맞은데 내가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지 아니했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찬양을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요, 찬양으로 우리가 또 기도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체질들을, 뿌리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는 확실한데 어디든지 갈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구나, 내가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금 고백하고 또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고백하시고 새롭게 도전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사역이 되지요? 여러분, 전도자의 최고의 사역은요, 먼저 자신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최고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의 망대를 놓고 기도하고만 있어도요, 최고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의 망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신앙이 또 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최고의 사역이, 나를 위한 최고의 사역이 되고 미래 사역을 최고의 사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삶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도요, 지역에 다니시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또 고치시는 사역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먼저 하신 이유는요,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되심을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도요, 처음 한 일이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이었거든요. 그 안진뱅이에게요, 최초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던 것입니다. 최초 선교사 바울 일행도요, 선교제에서 처음 한 일이 바로 치유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서 먼저 기도처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마만치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무장되어질 때에 내가 즐거운 여정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무당에게 잡혀있던 총독을 건져나게 되었고,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요,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고쳐주었고, 그리고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배소의 우상 문화를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역이 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삶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요, 다원 사상으로요, 복음이 약해지고 뇌외지 운동과 같은 귀신 문화로 말미암아서 자살자들이 사회 문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이런 다원 사상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고, 뇌외지 운동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슬람과 같은 테러 조직들이 계속 증가될 것이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성공한 엘리트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된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안테나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만 결단해도요, 사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 가야 되겠다, 딱 이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했던 사단이 무너지고 예배 속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시대적이고 대표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요 시대 살리는 교회로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기도하셨던 장로님 기도하시처럼 진짜 80장로들이 일어나고 80망대들이 세워지는, 그러면서 2030 교회 비전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실제적인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에요,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전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선교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렘넌트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자의 삶은요, 모든 축복을 누리고는 최고의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역은요, 인생 최고의 가치요 해답인 그리스도를 일심하면서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사역이 되거든요. 여러분, 25 능력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 나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이 이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갈등이 올 때도요, 이건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려고 나를 갱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러면서 위기가 다가오면은요,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할 기회로 삼게 되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보좌의 능력이 없고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는 그런 힘이 없게 되면은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문제 사건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들은요, 말부터가 틀려지거든요. 문제 보는 눈부터 틀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전심하게 되면은요,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지역 문화가 복음 문화로 회복되는 천명의 응답을 누리는 사역이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요, 7망대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야 내가 진짜 무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무장이 되어질 때에 시공과 조울과 237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237 나라 복음화 할 수 있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7 여정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되어져야 되고, 그게 나의 영적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여정 가운데서요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따라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사역으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요 최고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최고의 능력이 어떻게 되냐,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캠프 나가 보셨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요 오로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오로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우리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종합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역은요 천명무패의 증인으로 삶이 되어 모든 현장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방황할 것도 없고요 갈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정표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봅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과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